박혀 죽어 나를 살리신 은혜를 감사하고, 부활하심이 감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이 감사하고, 내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음성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사는 귀한 시간 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도의 이제 한 패스트푸드점에 손님이 와가지고 빵을 시켰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00원 정도 되는 식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음식을 먹고 돈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연기예요, 연기. 그리고 이제 그 직원한테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직원이 오히려 활짝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러면서 자기 지갑을 가지고 와서 지갑에서 돈을 빼서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음식값을 내지도 않는데 화도 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죠. 이제 그 점원하고 얘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하루 얼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3,500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이 빵이 얼마라고요? 1,700원을 자기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저는 돈이 있고 이것은 사회관계망 실험이었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받은 돈에 이렇게 1,700원 그 돈에 대한 100배가 되는 돈을 팁으로 줬습니다. 그 아가씨가 거기서 막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아가씨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 찍은 걸 올려도 되겠냐? 그러니까 올려라.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여학생 집이 이제 대학생인데 집이 지금 그 아버지가 이제 몸이 좋지 않고 내가 집에서 쉬고 있고, 집도 집이 아닙니다. 완전히 진짜 뭐랄까 그냥 쓰레기 하차장 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방영되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그 애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모였는데 돈이 얼마가 모였는가 하면요, 1억 루피가 모였습니다. 1억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 돈으로 830만 원 정도 된다 하네요. 근데 그 돈을 이제 당신 그 동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을 돕겠다 해서 돈이 모였다 하면서 그 여학생에게 그 돈을 이제 전달해 주는데, 그 여학생이 그 돈을 갖다가 집에다 내놓으니 집에서 이제 그 벽돌 있잖아요. 콘크리트 벽돌 그걸 사가지고 집을 새롭게 짓는 그런 동영상을 그 남자한테 보내주면서 그 동영상이 맞춰집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적인 은혜다.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이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나시인으로서 잉태되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거기서 막 격동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자,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마리아를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모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죠. 사복음서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는 존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귀신들은 척척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예, 귀신들은 한결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가 태중에 있을 때 그 어머니,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를 보고 그리고 기뻐했는데 자기가 이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자기는 한눈에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형장의 사형을 집행했던 장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이 장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승천산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장교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현장에 있었던 장교로서 부활의 기적을 맛본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그 끌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은 보통 인간하고는 다르구나, 그런 정도의 차이를 느끼다가 그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가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이 온 인류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첫눈에 알아본 게 아닙니다. 요한도 자기가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지만 첫눈에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아주 뒤늦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뒤늦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그런데 그가 그 요한복음을 쓰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그에 대한 답을 요한이 주고 있습니다. 그 선이 요한복음 1장이고 그 신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 철학은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지금도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낼 만한 그런 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제2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 덩어리를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입니다. 찾을 수도 없었어요. 인간의 촉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 구약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보고자 원했고 찾고자 원했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엄격한 법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 그게 바로 은혜다. 이것은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은혜의 시대를 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상반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주어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어진이라는 단어는요, 선물 혹은 호의적으로 준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전달 방식으로 수여됐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넘겨주다, 어떤 대상에게 제공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법전을 공식으로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절대 선물 개념이 없습니다. 이는 삶의 기준점이고 의무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율법은 그래서 이것이 나의 법이니 너는 이 법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즉, 법을 지키라는 게 뭐예요? 통치자의 수단 방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준점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율법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한 것입니다. 이 율법이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거울과 같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 엉클어진 머리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검은 검댕이가 있으면 그걸 거울을 보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즉 깨끗함을 추구하듯이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맑고 밝고 거룩하게 해주는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냐?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의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거울 말씀드렸잖아요. 거울을 보면 자기 전신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진단하는 것처럼 율법은 내 삶에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거울 보기 전에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없듯이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초등교사, 옛 성경에는요 몽학선생이라 했습니다. 좀 있는 집에는 이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있어가지고 중등교사, 고등교사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학문적인 것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그 가문의 가풍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이 집안의 가풍이 어떤 건지 그걸 일일이 세세하게 다 가르쳐줘서 그 집안의 이제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방도를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율법은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제시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문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기준점을 제시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자,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울타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한라산을 갔는데요. 한 10대 명이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들이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요. 중국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좀 있는 사람이니까 제주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라산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중국어로다가 샬라 하고 중국기 막 펄럭펄럭대고 별짓 다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게 이제 다 번역이 안 됐지만은, 이제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이런 쓰잘데없는 소리를 막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어요. 근데 같이 따라간 이제 그 중국인들 일행 뒤에 따라간 이제 한국 대학생들이 이제 거기 올라가서 그 얘기 들으면 참 마음 불편하지만 거기다 대고 얘기하면 싸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들이 김밥 먹은 걸 휙 버립니다. 근데 이 애가 누구냐면 한국 유튜버예요. 그 사진 찍다가 당신 이거 고발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남는 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술라고 난리 났어요.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곳이에요. 천연 기념물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이 되게 셉니다. 내가 지금 다 사진 찍었는데, 당신 이거 신고하면 경찰에 의해서 당신은 여기서 출국하기 전에 붙잡혀서 그 벌금 1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밥 긁어, 그 다음에 여러분 오렌지 있잖아요. 버린 거, 젓가락 버린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밥 먹으면 안 돼. 예? 밥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보온병에다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게 컵라면 끓여 처먹은 거, 그런 거 막, 이게 쑤셔놔 다 도로 찾아서 가지고 내려갑니다. 예, 법이 있으니까 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금 100만 원 무는데 거기 16명 여러분 다 그 사진 찍혔는데, 그걸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망신, 개망신 아니에요. 하기야 우리도 만리장성에 가서 김용우라고 이름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만리장성은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김용우라고 한문 영어로 다 썼어. 내가 가본 적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김용우 목사 중국의 만리장성 가서 김용우라고 스프레이로다가 빨간 스프레이로. 야, 이거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김시성을 쓴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이야,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두 돌파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할 뿐 거룩해지는 길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완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이 어떻게 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이요라고 하는 말은 외부로부터 전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오다라는 단어죠. 오다. 그런데 이게 잘못 번역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 온 것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읽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기노마이에요. 기노마이. 근데 뜻이 뭐냐면 발생하다, 원인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게 되면서 오다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노마이. 기노마이는 뭐라고요? 발생하다, 존재하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기노마이는 무엇이 되다, 생겨나다, 발생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역사 속에 아주 구체적인 한 사건이 딱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자, 앞에 살펴본 모세의 율법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발생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발생한 거예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발생한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리자로서 그걸 받아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실체가 현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하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귀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여러분 특히 잠언서, 시편, 전도서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글귀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이 천국 시민 헌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시민도 되지 않은 사람이 그 글귀를 보고 야 이거 참 좋은걸? 그리고 그 글귀에 대해서 흥분하고 그 글귀를 마음에 담아두고 산다고 돼서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지도 않았는데 천국 시민인 것처럼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이 되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라. 먼저 천국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천국 시민이 되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현된 현현된 은혜와 진리를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 시민이 되는 길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기노마이, 즉 인간 역사 속에 아주 구체적인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그 예수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기 우리가 살펴본 단어 중에 거하시메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죠. 거하시메라고 하는 단어는 살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근데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 성막 중심에 이제 거기에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거기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다가서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성막의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그 분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육신 덩어리로 우리 눈에 보이는 고기 덩어리로 지금 옆에 와 같이 계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장막을 치고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을 입고 우리와 함께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동일하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함께 거하심의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지금 거룩한 영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에게서 무엇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은혜와 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1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께 오면 그냥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자, 구약 성막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장막, 즉 육신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구약 성막이 거기서 은혜와 진리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거기서 모든 사람들, 예수를 향하여 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와 진리가 거기서 막 발생하고 그에게 은혜가 입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가 덧입혀지는 사건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장막을 치고 계시고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주일전에 나왔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고 동시에 진리가 은혜와 진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가 오면 자동적으로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 은혜라는 게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 하는 겁니다. 은혜, 카리스. 자, 율법을 대체하는 감정이나 죄인을 살리는 구체적인 구원 행위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율법의 반대 개념으로 오해하면 아주 곤란하다는 겁니다. 본문은요, 율법과 은혜를 대결 구조로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보고 내가 좀 더 거룩해야지라고 느끼게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은혜는 죄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행동이고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공짜지만 예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건이라 하는 거예요. 은혜는 십자가 없이 주어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은혜는 죄인을 눈 감아주는 관용의 마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인의 죄값을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는 그런 사건이 친히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자기 일한 대로 삭스를 받는다. 근데 은혜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선물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데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못 덮을 죄악이 없다는,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요즘은 좀 날이 굉장히 많이 밝았어요. 우리가 동지를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동지 때보다는 해가 1시간 정도 밝아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요즘 굉장히 추웠잖아요. 기본 영하 14도였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주신 코롱 코트를 탁 붙이고 폼나게, 그리고 모자까지 안 쓰고 머리가 시릴 정도예요. 그래서 모자까지 쓰고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그 동지 때 그때는요 날이 깜깜합니다. 이 가로등이 있어도요 깜깜해요. 그래서 어두운 그늘 속에 들어가면, 제가 입은 게 남색이거든요. 그런데도 남색이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중간에 있는 가로등 가까이 가면 남색이 아주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예. 자, 구약의 제사,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가 드러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진리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는 생명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글귀가 아니에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언제나 진리를 말할 때 진리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예수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죠. 예. 어떤 학생이 어떤 답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친다. 그러다 어떤 걸 딱 발견해서 정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구한 정답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진리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예. 그 시리아에 그 난민촌이 있어요. 난민촌. 근데 이제 그 어떤 애기 아버지가 이제 그 난민촌을 향해서 오는데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난민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난민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제 온 사람, 그저께 온 사람, 한 달 전에 온 사람, 1년 전에 온 사람 똑같이, 난민들은 똑같이 뭐가 주어지게 되는가 하면 하루 3번 먹을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첫날 왔다고 해서 그 방법을 몰라. 그래서 쫄쫄 굶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애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 어떻게 이 아침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세요. 지금 아침을 논아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 거기 가보니까 아침 식사는 끝났다. 다 떨어졌다. 점심 때 와라. 그래서 그때부터 갑니다. 오늘 밤 새벽에 도착했는데 똑같은 사람에게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이렇게 난민 수용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가 제공되고 그리고 자기 숙소가 있어요. 근데 멍청하게 자기 숙소에서 못 자고 남의 숙소 사이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걔가 또 물어봅니다. 당신 숙소에 가지 왜 거기가 있느냐니까 내 숙소가 어딨냐 오늘 왔는데 난민 숙소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다 잠자리가 제공됩니다. 가서 입을 떠서 제가 묵을 거기였습니까? 내가 당신을 오래 찾았다 이거야. 예? 나를 쫓아다녀야 되지 지금 누굴 쫓아다니냐 말이야. 나를 찾아와라. 그래야 당신이 옷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필품 면도를 하려면 면도기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칫솔도 있어야 되고 그걸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있으면 방종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막 살아요. 죄져도 괜찮은데 또 용서해 주실 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같이 있어요. 진리가 같이 있어서 그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당부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시스템. 은혜의 시스템이 작동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시스템이 작동된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보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풍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찬송, 존귀 올려드리고 진리를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좀 더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